영어에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셋이 있다고 합니다. Mother, Home, Heaven입니다. Mother, 어머니, Home, 가정, Heaven, 천국. 어머니 참 그리운 분입니다. 보고 싶은 분이고 고생하셨고 애쓰셨고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렇게 가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쉼이 있는 곳입니다.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세상은 참 험악하고 악하고 불의하나 가정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따뜻한 곳이고 포근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와 같은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서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생과 사,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만큼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화려한 곳이고 찬란하고 황홀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그토록 뵙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귀하고 사랑스러운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참 제일 귀하고 사랑스러운 말, 그것은 아마도 부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자랐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 가정에서 이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가슴이 저려오면서 매우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섬기는 효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효가 점점 사라져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는커녕 부모를 때립니다. 심지어는 부모에게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면서, 혹은 왜 나를 낳았냐고 하며 부모에게 덤비고 때리고 또 그 부모를 살해합니다. 지난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이 738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51건입니다.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죽여요. 그것이 51건.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자랑, 자기 최고,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돈을 쫓아가죠. 돈을 따라가요. 그리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비난합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세상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 모두 과거의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세상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공경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말세를 향해 치닫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4개의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로마의 식민지 문화가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과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돈과 권세를 추구해요. 더군다나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을 구원장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가정은 깨지고 부모들은 점차 짐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떤 이유로도 부모를 홀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인에서도 부모를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아버지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어머니는 생명의 제공자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어느 시대에나 아버지는 생명의 전달자, 어머니는 생명의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능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지불한 희생과 수고 결코 여러분 과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희생과 돌봄 없이 자기 스스로 큰 사람 있습니까? 나 혼자 컸어. 나 혼자 자랐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갓난아기일 때 여러분 스스로 먹었나요? 스스로 옷 입었습니까? 자기가 씻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자녀들의 비교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의 범주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수용 생활을 하면서 참회의 글을 적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어느새 한 줄기 눈물이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어머니의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내 어머니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하고 말하더랍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쳐 묻자 나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시며 방에 불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불을 안 떼는 거예요. 저 자식의 죄가 내 죄지 하면서 불을 끊으셨어. 그리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멈춰 누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은 내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눈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의 죄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 부모의 마음이세요. 이런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은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저울질을 해요.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그리고는 적당하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런 것이 깨지면 친구의 우정도 사제권의 신뢰도 부부의 사랑도 다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산하는 거 못 봤어요.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그거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계산해보고 나는 지금까지 그런 부모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만큼은 무조건적인 신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햇빛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 같다. 참 좋은 말이에요. 햇빛은 그냥 주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이 햇빛에 큰 혜택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 여러분은 이 해한테 뭐 해주셨어요? 해한테 뭘 해줬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 같다. 아무리 가물어도 깊은 샘물은 마름이 없습니다. 계속 샘물 뿜어내요. 그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위한 희생과 수고와 애씀에는 멈춤이 없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인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 공경을 표하는 것은 자기를 낳고 기른 뿌리를
거부하는 가장 어리석고 무지하고 비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 것에 대하여 부드럽고도 친밀한 마음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모님께 말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순한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부모는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참 불행하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으세요? 한 분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모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자식의 존경을 받는 부모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존경을 받아야지. 그래야 행복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식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끊임없이 원망이고, 저 사람은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흑수저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 부모는 사는 게 고통이야. 사는 게 괴로움이야.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부모는 존경받으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경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넉넉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든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시작이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에 근심되지 말고 걱정되지 말고, 그 다음에 너 낳은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 기쁘게 해드려. 그게 복이 되는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루는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린다고요. 그러나 미루는 아들, 규모가 없는 아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 걱정이 되는 거야.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좀 신앙생활 좀 잘해라, 우리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할 때에 좀 순종 좀 하셔야죠. 좀 따라가셔야지. 그러나 안 들어. 그러면 그것이 어미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없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박은수라는 여성 작가가 쓴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 시의 내용이 아주 감동입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도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곡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문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언제나 귀한 이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니까 돈이 필요 없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돈 한 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니까 잡수지도 않고 입맛도 없으실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뭐 좋은데 맛있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부모님께는 외식 한번 시켜드리지 않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철이 없어서 너무 없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분이 집에서 아무 것이나 입으시면 어때 해서 옷 한 벌 사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야, 괜찮아,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속으로 한편으로는 서운한 거예요.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해드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건강과 평안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음을 더 쓰십시오. 더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셋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더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세요. 귀한 것 주시고 원하는 것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중국의 책 중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 3번 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울면서 따라가라. 우리 부모들이 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의 자녀 입장에서 3번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부모는 다 듣지요. 자녀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말한다고 하면 다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는 그냥 고집이 왕고집이야.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당할 사람이 없어. 꺾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자식은 그런 부모 이겨서 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울면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르다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큰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입구에 식당 주인의 어머니 사진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플로리다주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썼고 화학 조미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청결 유지하고 오는 손님들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몰려왔어요. 식당이 잘 됐습니다. 크게 번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플로리다 해변 아주 아름다운 곳에 큰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문을 열기 며칠 전에 어머니가 병으로 누우셨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더니 그만 일어나지 못하시고 건강을 찾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와 같은 식당 개업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식당을 잘 경영해 달라고 하면서 너희 가족의 가족들, 자녀들 그들에게 이 밥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식당 이 경영을 잘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믿음 좋은 분이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이걸 이제 이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할게요. 다 할게요.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유언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주일을 성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이제 수입이 나오게 되면 정직하게 하나님 교회의 11조를 봉헌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경영하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으니 주류 회사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고용을 한 거예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술을 쓰라고. 그때 식당 입구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내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도 다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은 어머니의 사진 밑에 다음과 같은 5줄의 글을 써놓고 어머니의 유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엄청난 굉장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식당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모에게 잘못이 있거나 한때 그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모는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길렀습니다. 여러분을 입혔습니다. 여러분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을 재웠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부모를 기쁘게 드리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안 덮었잖아요. 아버지의 허물을 안 덮었다가 그는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셋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히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래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고 번성하고 왕성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하오며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를 정성을 다해 공경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존경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항상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